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경학교 세 번째 날 나온 여러분을 너무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잠깐 기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성경학교 세 번째 날을 우리 소년부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후렴으로 가볼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음 찬양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다시 한번 드려봅시다. 시작.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함께 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겨울성경학교로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3일 내내 함께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겨울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겨울성경학교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잘 배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겨울성경학교를 위하여 늘 수고하여 주시는 우리 김호연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겨울성경학교에 함께하고 있는 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경학교 3일차까지 이렇게 모두 참여해 주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탐험해 보려고 해요, 친구들. 오늘은 이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주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는 그런 멀리 있는 부분들까지도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보려고 해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 그런 성경의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말씀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우리가 역사적인 것도 한번 같이 확인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연대표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 같이 확인해 볼까요? AD 30년, 기원 후 30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AD 32년에서 33년 사이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셨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합니다. 네. 그리고 AD 37년에는 로마 3대 황제 가이우스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AD 41년을 볼까요? 로마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AD 47에서 67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47에서 49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49년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율법이나 할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49년에서 52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52년에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11대 로마 총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52년에서 60년까지 통치를 하였고,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은 벨릭스는 로마 황실의 노예로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했대요. 노예였는데 이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노예로 시작해서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탐욕적이고 좀 이렇게 심성이 좀 못됐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또 볼까요? 53에서 57년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7에서 59년에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59년에는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유대 총독으로 이제 올랐다고 해요. 그는 바울의 무죄를 확신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주선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좀 앞선 벨릭스 총독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한 그런 인물로 여겨져요. 유대인들한테도 좀 잘해줬다고 해요. 자, 계속 볼까요? 60에서 62년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 생활을 했고요. 62년에 바울은 석방되었다가 이제 다시 67년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감옥 생활을 합니다. 계속 쭉쭉 봐 나갈게요. 자, AD 54년에 로마 5대 황제 네로가 즉위합니다. 조금 무서운 황제였죠. 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네로의 그리스도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네로가 이제 궁궐을 짓고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다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인들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운 거죠. 너무합니다. 네, 그리고 AD 66년에 로마와 유대인들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전쟁을 합니다. 자, AD 66에서 67년에 베드로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볼까요? AD 70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맹렬하게 이제 로마 제국에 저항을 했었는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결국엔 이렇게 파괴되고 맙니다. 자,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있었고 폼페이가 이제 그 화산재해에 의해서 도시가 없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AD 80년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완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린 연대표를 살펴봤어요, 친구들. 재밌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속 인물 이제 사울, 바울 같은 인물이에요. 이름이 이제 불리는 게 살짝 다른데 왜 어떨 땐 사울로 불리고 어떨 땐 바울로 불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 교재의 내용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또한 하나님이 그의 아내 사라도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도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걸까요, 친구들?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9절의 기록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즉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 거고 히브리식으로 부를 땐 사울이라고 하고 로마식으로 부를 때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3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바울은 가문을 나타내는 가명이고, 즉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공식 이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사울이라는 이름은 누가의 기록에 의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후 사울 이름이 계속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9절 사울과 바나바의 굽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사울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이후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다가 바울이 재판에서 자신을 사울이라고 칭합니다. 바울은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울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사도행전 22장 7절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4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친구들. 자, 그래서 정리하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사울 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알겠죠, 친구들? 자, 이것을 안 상태에서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떠나실 날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순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배운 적도 없는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고 말하게 되었어요. 오, 신기하죠?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은 밖으로 나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예수님에 대해 더욱 배우고 싶어 했어요. 이들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많아지자 음식과 생필품 등 필요한 것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팔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사도들 앞에 내놓았어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며 생활했어요. 교회 공동체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구제를 위한 물품을 나누어 줄 때 차별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 집사로 세웠답니다. 7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모함하여 재판을 받게 했어요. 못됐죠? 스데반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스데반한테 돌을 던졌어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이때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협력했어요.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공동체에 큰 핍박이 찾아왔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함께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결국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핍박을 피해 흩어졌지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7 집사 가운데에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친구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한테 말했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거라. 빌립이 순종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를 만났어요. 그 관리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성령님이 빌립에게 그에게 다가가라고 하셨고 빌립은 관리에게 가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의 뜻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주었죠. 복음을 받아들인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는 세례를 받기 원했고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는 복음을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어요. 빌립의 전도 이후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곳곳으로 퍼져 나갔답니다. 빌립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울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어요.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한편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머물 때였어요. 정오쯤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고 그 안에는 각각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동물, 나는 동물 등 성경에 기록된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잡아먹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먹으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의 초대에 응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느라 너무 애썼어요. 자, 전도사님만 얘기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바울의 1, 2,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전도 여행 이야기는 우리 소년부의 신수영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산성소년부 친구 여러분. 우리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1, 2, 3,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게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이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여행은 2년 동안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열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은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어요. 예루살렘 공회 이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3년 동안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바울은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드로아에서 어느 날 밤 바울은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환상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며 감옥문이 열렸어요. 바울은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이후 3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에 있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4년의 전도 여행 기간 중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물렀어요. 에베소에는 많은 우상과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요. 바울은 나머지 1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돌아보며 자신이 세운 교회를 방문한 후 돌아왔어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어요. 이후 바울은 3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어요. 첫 번째 재판은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받았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을 가두었어요. 두 번째 재판은 베스도 총독에게 받았어요.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물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 재판은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받았어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재판을 받는 동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한 사람들은 결국 그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도 순탄하진 않았어요.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집에 갇혀 지냈어요.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말씀을 가르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죄인이 되어 로마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여정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갇혀있는 동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어요. 이후 바울은 잠시 석방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결국 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들으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썼어요.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자, 친구들, 신수영 선생님 강의 정말 너무 잘하시죠? 네,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도사님하고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봐나가도록 할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 부분을 같이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어요.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도들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았어요.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이 바르고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었답니다. 사도들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또는 개인을 향해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이 서신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점점 확장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야 해요, 친구들. 알겠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임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 친구들, 오늘 여태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총 정리하는 이제 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 복음을 더욱 잘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변화시켜 그를 통해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소년부는 사도들이 남긴 서신서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외치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좋아요, 친구들.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더하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올해 소년부 표어가 뭔지 기억하고 있나요? 네,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소년부랍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친구들 예배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을 볼까요? 이제 처음 교회가 막 세워지던 시절 모습이 여기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친구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소년부 친구들,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언제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같이 모였을 때 같이 기쁨이 있고 순전한 마음으로 좋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주변 이들의 칭찬을 받으며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소년부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래요, 친구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 소년부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긴 이야기 같이 들어주느라 너무 고맙고요.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소년부 사랑하시고 성경학교 셋째 날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 사랑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가정으로 보내드린 교재도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오늘의 활동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과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3과에 해당하는 종이를 한번 펴볼까요? 자, 이렇게 펴주시고 전도사님이 먼저 나름 답을 한번 써봤어요. 이런 데 보면 승천, 사도들, 스데반, 기도 성령님, 예수님, 핍박 이런 것들을 써봤어요. 여기 위에 있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보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채워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약간 이 규칙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요, 친구들.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이렇게 본다던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암호 해석하는 그런 게임인데, 네, 아무튼 해석을 하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거는 에티오피아가 나오고, 여기는 전도가 나오고, 여기는 바울이 나오고, 여긴 다메섹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고넬료라는 게 단어가 암호 해석으로 나오고, 우선 여기 두 개는 우선 글씨를 쓸만한 게 이런 종이가 있는데, 여기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요. 이런 거. 티켓 같은 거 있는데 여기 은혜라고 적으면 되고, 기도 찬양 예수님, 이렇게 여기 다 이런 질문들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무엇을 했나요?
바울은 두라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뭐 여긴 복음, 편지 다 문제들하고 읽어보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했고 이번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 구원. 여기는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 여기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은 바울, 아시아 지역, 세움. 4차 전도 여행은 바울, 로마, 전도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이제 이것들을 붙여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그냥 한번 모양을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모양이 먼저 잡혀 있으면 되게 편안하기 때문에 한번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모양을 잡아주고 다시 펴주고, 자, 우리가 스티커 붙여야 되는 거 여기부터 한번 붙여봅시다. 자, 이것을 뜯어주시고, 자, 잘 뜯어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 사진도 이렇게 뜯어주시고, 자,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 이제 풀칠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풀칠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자,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이렇게 어이구, 아직 덜 붙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오, 아직은 막 잘 띄어지네요. 자, 그러면 우선 붙여놓고 다른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이게 막 아직은 잘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놓고 우선은 딴 거 먼저 해봅시다. 자, 이걸 뜯어보겠습니다. 자, 풀칠을 해볼까요? 자, 이것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잘 붙었는지 한번 볼까요? 잘 붙었기를 바랍니다. 좀 약간 이렇게 망가지는 것 같기도 한데, 모양이 이렇게 피면 이렇게 예수님 모양이 나오게끔 돼야 돼요. 자, 여기다가 또 풀칠을 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티켓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티켓들을 뜯어주시고, 자, 티켓 이렇게 4장 해서 여기 여행 티켓북 사이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약간 풀칠이 약간 뜨긴 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자, 붙일 거 다 붙인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것도 써볼게요. 자기 이름 써볼까요? 나 김호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누구한테 전할까요? 전도사님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접어지나요? 한번 접어볼까요? 이게 조심해서 이렇게 접어붙고 여기다 풀칠을 해보겠습니다. 풀칠해서, 자,
붙여보겠습니다. 자, 붙이해서 붙이고, 자, 3개가 이제 붙여졌죠. 1과 2과 3과. 자, 그리고 모션표는 보면은 여태껏 우리가 이제 했던 이 신약성경 탐구를 쉽게 외우라고 이렇게 몸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접어서 한번 붙여볼게요. 이것도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자, 접어서 여기 붙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모션표를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제 이렇게 지도가 완성이 됐죠, 친구들. 1, 2, 3과 모션표까지 다 붙여서 이제 지도도 볼 수 있고, 이거 한번 덮어봅시다. 오! 상당히 잘 덮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는 3과까지 마무리를 해봤어요. 3과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자, 이제 스티커 이걸로 마지막으로 장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3과 마지막 이렇게 해주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 우리 친구들 신약성경 전체를 탐구하고 알아가느라 너무 애썼습니다. 친구들, 성경학교 셋째 날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어머니 번호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혹은 포테이토 피자 도미노, 혹은 BHC 뿌링클 치킨 중에 원하는 거 있으면 아래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구들. 댓글 남기기 어려운 친구는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아요. 그렇다면 수련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 기억하고 다음 수련회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고 또 만나요.